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면 그냥 내 길뿐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할 때 여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가장 잘 맡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분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이니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여러분 이름으로 큰 택배 하나가 와 있어요. 그래서 방에 갖고 와서 열어봤어요. 이야,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말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예? 봐봐요. 돈다발이 있어도 기쁜데 돈다발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못하는 얘기야?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바라요.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곡식을 잘 자라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쁜 일이 있고 또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을 갖고 살면 그게 기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 기쁜 날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네 소원을 이루어 준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소원을 갖고 살아가요.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 꿈, 그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을 내가 얻으리라,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즐겨 먹고 또 거의 날마다 먹듯이 하는 고기,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뭘 고민합니까? 닭고기지, 계란이지.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밥상이 많이 오르지 닭고기 아니면 계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 그러면 모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아니다. 어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유정란입니다. 계란이 두 종류예요. 무정란과 유정란.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사다 먹는 계란들은 거의 다 무정란이에요. 한 가지 슈퍼에서 유정란 하면 좀 비싸요. 바로 유정란을 암탉이 품든지 부화기가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요, 한 트럭, 10트럭, 그리고 이 지구상에 꽉 찬다 할지라도 병아리 한 마리가 안 나와.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유정란을 품을 때에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그 소원을 가질 때에 그 소원이 계란이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안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아마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도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소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소원을 뭐라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면은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에서 말해요. 우리 행사, 우리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길도 힘든 길도 역경의 길도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말은 왕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격을 얻는 그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윗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현직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오히려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시련의 길을 가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럼 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과 그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빨리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왕이 되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여러분,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정도 자기 인생길이 어렵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자기 길로 생각하면 빨리 그걸 벗어나고 왕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길을 맡겼다면 어떡하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가장 먼저 원망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불평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더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오늘 성경은 1절부터 보면 악인의 길이 나와요.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 같아요. 악인의 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의 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길은 왜 어려워요?
내 길은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끝까지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줄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마라톤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봉주라는 선수 아세요? 예. 그 이봉주라는 선수가 마라톤 42.19km를 44번 정도를 완주를 하는데 가장 많이 했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3번을 실패했대요. 왜 3번을 실패했느냐? 2가지. 하나는 연습과 훈련이 부족할 때. 연습과 훈련이 부족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이유. 그게 뭐냐? 자기 앞선 사람을 쫓아가려고, 남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를 잃고 지쳐서 중간에 포기했다.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남의 길을 바라봐, 남을 쫓아가, 이러다 보니까 실패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우리가 그래도 이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라를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괜히 분노가 나고 그리고 원망이 있고 불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를 바라봐요. 옆에 동료를 바라봐요. 옆집을 바라봐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 우리 집은 안 될까? 여러분, 남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요, 괜히 내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하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빨리. 그래서 빨리 되지 않으면 괜히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맡겼다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남의 집, 옛날 표현이고 이렇게 모습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돈 벌어 올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참겠다고.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한 20일 정도 가면 부잣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한 달 월급 주지 말고 1년, 2년 월급 주지 말고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할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주십시오. 절대로 중간에 주지 마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갖고 와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아내와 함께 산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역시 주인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20년을 일을 한 거예요. 자, 20년째 된 거예요. 이제 이 농부가 주인한테 20년 동안 일한 월급을 달라고.
퇴직금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농부한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20년 동안 모은 이 돈을 너한테 주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네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내가 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돈이지. 아니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버는 건데 그까짓 거 세 가지 지혜 들어봐야 뭡니까? 돈 주십시오 하고 돈 갖고 와야 되는데 가만히 농부가 생각하니까 주인님 저한테 이틀의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20년 동안 일했던 돈을 포기할 것인지 세 가지 지혜를 내가 얻을 것인지 지혜고 뭐고 다 포기하고 20년 동안 얻은 이 돈을 갖고 올 것인지 생각하다가 이틀 후에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한테 세 가지 지혜를 줘요. 첫 번째, 내가 인생길 가면서 절대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인생길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호기심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호기심을 갖고 나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인생길 가다 보면 성질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에 그때마다 즉각 폭발하지 말고 참아라. 분노 날 때마다 화풀이하고 성질을 부리면 꼭 후회할 날이 오니까 절대로 분노가 일어난다 해서 폭발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지혜를 주면서 그리고 빵 세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면서 먹어라. 첫째 덩어리, 둘째 덩어리는 가면서 먹고 그리고 셋째 덩어리는 너의 집에 가서 먹어라. 이래 갖고서 빵 세 덩어리를 가지고 20년 동안 정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첫날 길을 자기 집을 해서 막 가는데 근데 낯선 여행객을 만나는 거예요. 여행객이 만납니다. 어디 가시냐고. 나 거기 간다고. 거기 가려면 20일 걸리는데 그 길 가지 말고 요즘 새로 난 길이 있다고. 여길로 가면 5일이면 간다고. 지름길로 가라고. 빨리 아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지름길로 갔을까? 생각해 봤을까?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지름길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농부가 고맙습니다. 좋은 길을 알려주었지만 제가 평상시 다니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간 겁니다. 지름길에는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며칠 가다 보고 어느 한 마을에 있어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막 동네가 막 얼마나 시끄럽고 막 짐승들이 울부짖는데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봅니다. 막 호기심이 발동해서 막 나가고 싶으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게 뭐라고요? 과도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자꾸 그냥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막 산에서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막 동네를 다 막 짓밟고 다니고 사람도 죽이고 막 한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20일 만에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저녁인 거예요. 자기 집에 가보니까 진짜 옛날 그 집 좀 많은 집에 호롱불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느 젊은 남자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콱 분노가 치밀하고 요거 봐라 죽여버리겠다고 콱 마음 먹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분노를 폭발하지 말아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분노로 폭발했지 말라. 그 말 듣고 집에 있는 헛간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두드리니까 아내가 오는 거예요. 아내 오니 여보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확 하면서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너 어젯밤 어떤 놈하고 잤어? 내가 죽여. 여보 어떤 놈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당신이 나랑 결혼 가고 나지 내가 임신을 한 거야. 내가 아기 낳아서 그 아기가 좀 커서 20살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여보 미안해요. 고마워요. 자칫 잘못했다면 아내도 아들도 죽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빵 하나를 넣고 둘이 먹었대요. 그런데 빵을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20년 동안 쌓아놓은 월급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발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짜증을 내어서 무엇을 하냐고 노래도 있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왜? 이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게 인생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 지나간다니까. 지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내 인생, 지금 내가 참 어렵다, 지금 정말 고통스럽다, 앞길이 막막한 것 같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이에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여기 11절,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온유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만들어지는 마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 말들이 많아요. 말. 그러나 말도 그 말 주인이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몇백만 원이지만 1,000만 원, 5천만 원, 억대까지 갑니다. 훈련을 시키면요. 여러분 개 있어요. 막 동네 돌아다니는 개를 무슨 개라고 해요? 예, 그 개는 가격이 없어요. 혹시 공항 가다 보면 냄새 맡는 개 있어요. 공항. 군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군견이 있어요. 이런 개는요 비쌉니다. 최고의 대접받아요.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개 호텔에서 전담
사람이 오히려 개를 전담 지키고 보호한다니까요. 왜? 훈련받은 개예요. 훈련받았어요. 그게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무슨 훈련?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이 되어진 마음이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일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을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든 텔레비든 가전제품이든 고장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가 와서 고쳐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휴대폰 고장나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간단히 고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내지 말고 기다려 보면, 기다리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다 보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즐거움으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여러분 가는 길이 없고 근데 가장 어렵고 하더라도 한번 그 길,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복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때 가리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